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뭘 나타내 주셔요? 새 일, 새 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9절에 있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 앞을 보시면 2013년 표호가 우리 교회 2013년 들어와 표호가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2013년도에 이 표를 정해놓고 저희가 8년 동안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성전 이루어 주신 것도 새 일의 한 부분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은 뭘 말하느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못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옛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지상에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에다가 그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 자기까지, 천년이 참에, 이런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서는 읽어보지 못하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 일을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라고 하냐? 새 일이라고. 그러니까 새 일은 앞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새 일이에요. 그럼 이 새 일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새로운 일. 아멘. 성경에는 선지서에서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될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서 완성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된 일의 말씀이다, 이건 될 일의 말씀이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목사님은 된 일 얘기하고 계시다, 저 목사님은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저희 교회는 될 일을 많이 설교하는 교회예요. 저 자신이 미래지향적인 목사예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교회예요. 자, 그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 새 일. 전에 없었던 일, 될 일, 예언해 놓은 말씀이 새로운 일들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 세일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뭐냐?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 놓으신다. 아멘. 뭘 내어 놓으셔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 놓으신다. 자,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을 찾으세요. 요즘 교인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다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성경을 왜 가지고 다녀야 되냐?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고 무기예요.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읽어보세요. 자, 거기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 나오죠? 나옵니까? 네, 감추었던 만나. 그럼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해방돼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 역사라고 해요. 그 출애굽 역사를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다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벽에 하늘로 만나가 내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벽에 광야길로 이렇게 나가면 마치 눈이 온 것 같이 저 들판에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구만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민족이 가서 그냥 그걸 담아다가 뭉쳐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구워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날로 먹어도 그들이 그것이 양식이 됐어요. 아멘. 그걸 이름해서 뭐라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만나가 아니고 감추었던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나라는,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걸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래요. 자, 이 감추었던 만나는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책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말씀이 오늘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어 놓았던 말씀, 영의 양식 만나라는 거예요. 이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해놓고 그걸 7인으로 이렇게 다 봉함해 놨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나 그걸 펴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책이 이제 때가 되면 마치 감추어 놓은 것 같이 봉함해 놓았던 그 인봉을 계시록 6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씩 떼면서 그 속에 감추어 놓은 듯 숨겨 놓은 듯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과 진리를 우리 시대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해서 뭐라고 한다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 신기한 은혜가 와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몸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종교는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증거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나하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끼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무 감각 없이 다니면 교회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찬양해도 막 졸리면 은혜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찬양하니까 막 기쁘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말씀. 더 쉽게 말하면 될 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 뭐냐? 된 일의 말씀은 기독교의 과거 이야기예요. 될 일의 말씀은 기독교의 미래 이야기예요. 그럼 간단하죠? 된 일의 말씀은 기독교의 과거 얘기예요. 될 일의 말씀은 기독교의 미래 이야기. 그 미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을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시대에 이걸 공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 시대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일이라고? 새 일. 오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과거 얘기를 듣는 거하고 미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차원이 다른 거와 같은 이야기. 그러므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개하시지 않았던 될 일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내어 놓으셔서 그걸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먹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양식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사야라는 선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히브리 기자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좀 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아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금방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는 그렇게 표현해 놓고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가서는 작은 책인데 그 책을 너희가 꿀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어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오늘 먹으세요. 먹는다는 거하고 듣는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건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운동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고 내 영혼에 힘이 생기게 하고, 이럴 때 아멘 하면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 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두려움이 없게도 하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들은 말씀을 또 먹어서 영혼의 양식을 삼을지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도 해주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도 하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기쁘게도 해주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그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라. 그런 은혜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힘이 작용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작용함으로,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 놓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담아놓고 이렇게 과자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맨 끝에 나온 두 단어가 있는데, 두 자로 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가 있는데 두 자인데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는 이는 만국방언이에요. 누구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건 세계 사람의 공통어예요. 공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 잘하는 사람, 아멘 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입 벌리는 거 보았어.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입 벌렸더라도 벌리지 못하게 여기 턱을 꼬아가지고 다물어서 갖다 묻어요. 그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두 번째, 감추었던 종들을 내어 놓으신다. 감추었던 말씀을 내어 놓는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감추었던 종들을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면 아멘. 성경을 또 찾으세요. 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찾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시던 것이 43장이니까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그 2절에 나옵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에 오늘 설교 두 번째가 2절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누가 또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먹을 사람, 그 말씀을 전할 사람.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름을 말씀해 놓았다. 그리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이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숨겨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에다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숨겨 놨어요. 숨겨 놨어요. 자, 제 오른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오른손가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요 손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귀하게 쓰여질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에다가 화살같이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보세요. 이렇게 손 그늘에 이렇게 숨겨 놓았더라도 무엇만 치우면 돼? 이 손만 치우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새 일이에요. 자꾸 눈이 감기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고스톱 치셨나? 감추었던 종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거 손을 치우면 드러나듯이 감추었던 말씀을 내어놓듯이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잘 믿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담임 목사가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담임 목사 만난 교인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동의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나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인도하고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주의 종은 교회를 잘 지키는 목사라 해요. 주의 종이 주의 일로 외부에 출타하지 않으면 꼭 새벽 기도를 주의 종이 매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가면 담임 목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돈에 환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자기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라야 돼.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는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또 그 목사님은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만 해야 돼.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성도들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영계의 향상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일 때도 저는 교인으로 저도 살아봤잖아요. 목사가 된 후에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은
90%가 담임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10%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게을르지, 교회 오면 내 눈 감고 졸지, 이런 사람은 잘 믿을래 잘 믿을 수가 없어. 그 10% 책임은 본인의 것이에요. 본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90%가 주의 종이 잘 맞춰줬다 하더라도 본인의 10%가 온전치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잘 믿어야 될 때예요.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전 세계가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해 주려고 은밀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동성애 그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기독교가 막 대단히 반발하니까 지금 유보해 놨어요. 언젠가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통과시켜요. 앞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남자 며느리 봐요. 남자 며느리. 그리고 여자 사위 들어와요. 여러분, 국제결혼 옛날 같으면 택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가 국제결혼이에요. 그건 흉이지 아니야. 그죠? 근데 앞으로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대가 온다니까. 유럽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아메리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하지는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 속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믿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감추었던 종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셔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종들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인이 몇십만 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야 돼.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야 돼.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내어놓으실 때 40년을 미디안 광야 이도로에 양무리를 치는 데다가 숨겨놓고 40년을 숨겨놨다가 내어놓으시니까 지팡이 하나를 들었는데 100만의 군대를 거느린 바로가 돌돌돌돌돌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기 있다고 별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100만의 군대를 거느린 바로가 모세만 나타나면 돌돌돌돌돌돌 도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 모세가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들을 이제 더 이상 숨고늘에 숨겨놓지 않고 이제는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저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무리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아합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야. 하나님 딱 숨겨놓고. 사람을 통해서 밥을 갖다 주면 들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 밥 날라줘봐 금방 뽀록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까마귀로 밥을 날르는 거예요. 아침에 까마귀가 와서 헬기 오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까마귀가 고기 갖고 와서 엘리야 앞에서 똑 떨어뜨려 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까마귀가 엘리야를 밥 갖다 날라줄까 이 생각을 못하니까 엘리야를 못 잡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겨놨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순간 그가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렇게 숨겨놓았던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을 이제 내어놓으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새 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이 막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가 막 나오고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얼빵하게 있는 사람은 신앙도 얼빵해요. 어떻게 할래요? 아멘 아멘 하고 뜨겁게 살아날래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이 신앙도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죽은 목사는 설교도 간신히 못해요. 살아있는 목사가 설교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추었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놓으실 이게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입을 열어서 전도하면 이상하게 전에는 안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턱턱 걸리는 거예요. 턱턱 만남을 주시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오기 싫거든 그럼 인터넷으로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아멘. 요즘 미국에서도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문재성 목사 설교 듣고 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듣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해지는 게 더지. 세 번째, 감추었던 물질을 내어놓으신다. 아까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은 속보이는 사람이에요. 1번 할 때, 2번 할 때, 3번 할 때 아멘이 똑같아야 되지. 1번 할 때, 2번 할 때 아멘 조금 하더니 3번 하니까 아멘 이러는 사람은 물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겠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놓으신다. 감추었던 종들을 내어놓으신다. 감추었던 물질을 내어놓으신다. 언제가 더 힘이 있었어요? 에? 언제가? 세 번째? 똑같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 똑같은 사람이 진국이에요. 진국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진국이에요. 비 올 때 만나나 가뭄에 만나나 그 사람이 똑같아야 똑같이 대해야 그 사람이 진국이에요. 돈 좀 주면은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는 사람, 돈 안 주면 징징거리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맡겨도 똑같은 사람, 또 안 맡겨도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진국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추었던 물질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5장 3절. 자, 이사야 45장 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이게 감추었던 물질을 이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세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가 되면 말씀도 내어놓으시고, 아멘. 또 사람도 내어놓으시고, 말씀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돈은 없어. 그럼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숨겨 놓았던 무엇도, 물질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숨겨 놓는 거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숨겨 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숨겨 놓았던 물질을 내어놓으시면 그 역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명했다 그랬어요. 자, 지명했다는 말 나와요.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지명받은 종이냐?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꿀같이 먹는 사람, 감추었다 내어놓은 그 사람, 이 사람이 지명하신 종이에요. 이런 종들은 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됐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애쓴 거에 비해서는 효력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았다가 내어놓으시면서 그 종에게다 이 물질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물질까지 이제 하나님이 내어놓으셔서 지명하신 종에게, 지명하신 기업에, 지명하신 재단에, 그래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3절, 지명하신 기업에 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8절, 지명하신 재단에 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감추었던 물질을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때가 되었으니 이 일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내어놓으신다. 두 번째는 감추었던 종들을 내어놓으신다. 세 번째는 감추었던 물질을 내어놓으신다. 그럼 그 물질 내어놓으실 때 받기를 원하시면, 받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주신다. 그 물질로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숨겨 놓았던 물질, 감추어 놓았던 물질을 이제 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을 사람을 지명하신 종이라고 했고, 그 물질 받을 기업을 지명하신 기업이라고 했고, 그 물질을 받을 교회를 지명하신 재단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 이 축복이 이 재단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오늘 새 일로 나타내시라. 결론, 감추었던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감추었던 일들을, 다 같이 감추었던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이 새 일이다. 새 일이 뭐냐? 감추었던 일들을 시행하시는 것이 새 일이에요. 그런 새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로 나타나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